대부분 다 아마 그대로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예. 어떤 말씀 전해주실지 어제서부터 제가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 준비 부담 없이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한 어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보면서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난 권사님.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봐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우리 이 앞에 있는 학생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절로 나요. 저 친구가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반주하시는 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분이 이 작은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누군지도 알고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도 알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12제자를 데리고 항상 이렇게 참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셨는 그 예수님 말씀이 정말 뭔지 얼굴만 봐도 서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뉴 비전 교회 이렇게 썼는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뉴 비전 교회의 이름들 전부 이 앞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저게 뭘까?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완전히 붙이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렇게 붙여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었는데 그때 이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승원. 네. 그때도 몇 명 안 돼가지고 모든 일의 부담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승원이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목사님 승원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게 어느 대학교 갔답니까? 취직은 했답니까? 결혼했고요. 그때 참 괜찮던데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참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15년 살았어요. 독일에서 15년 살았는데 독일은 비가 많이 오고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어놓으면 그냥 그렇게 잘 자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푸르른 잔디 어디를 봐도 그냥 넓게 펴진 그 잔디를 볼 수 있고 또 햇빛이 조금만 나면
햇빛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내려놓고 거기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봄이구나. 정말 그 푸르른 잔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그 푸르른 잔디에 길이 하나 생깁니다. 누군가가 잔디를 돌아서 학교에서 기숙사로 가려면 많이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지 않고 자전거로 잔디밭 한가운데를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지나갔으니까 그 길을 다시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잔디, 파란 잔디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지나간 길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평생 누가 만들어 온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내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험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한 가족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길을 열어가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정 목사님 너무 잘하니까 보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안 되는 거여동에다가 제가 꼬방동에 출신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낙산이라고 동순동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산동네에서 아마 거여동 비스무리하지만 그러나 벌써 그게 오래전 일이니까 저희는 더 험악한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보면 눈물 나고 보면 항상 목사님이 입술이 다 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공부방하고 뭐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선생님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걸어서 오늘 새 비전교회를 만드신 모습 이런 분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꼬박동네에 살았고 제가 기억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은 생선 행상을 하셨어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 말할 일이 너무 많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죽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암이나 걸려야 죽고 이런 죽음이지만 저에게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맹장 걸렸는데 아무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때는 이렇게 지금 의사들처럼 검사해서 얘기하는 손만 딱 만져봐도 수진을 해도 얘는 맹장입니다. 급성무이제 곧 터지니까 수술하십시오. 그래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돈 있습니까? 돈을 보여주십시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증을 서서 그리고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내보냅니다.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혔다가 아버지 등에 업혔다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다 결국은 수술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어릴 때 이 산동네에는 이렇게 이제 밑에 물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물을 담아가지고 높은 층층계를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왠지 누군가가 이렇게 들고 가면 어릴 때 같이 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무나 그냥 보이는 사람 올라가면 같이 들어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고 그러면 산동네니까 눈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님이 항상 먼저 나가서 눈 치우니까 저는 그걸 따라서 배워서 그냥 저희가 이남인데 저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식 착하다. 그랬는데 제가 죽게 된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죽으면 장례식도 안 지르고 산에다가 그냥 파가지고 묻고 그러면 개들이 가가지고 파가지고 이렇게 이게요. 제가 61년생인데 70년대 우리나라에 60년 말 70년대 이런 일들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제가 살던 낙산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서울대 물리대를 바라보고 있던 산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1년에 한 번씩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에 행사를 하러 오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딱 갇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군인들, 경찰들만 거기 딱 지키고 서 있으면서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죽을 때 열받아가지고 왜 이 동네 사는 애들은 돈 없어 죽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띠뚫르고 가서 동해, 그 당시엔 동해죠. 동해 가서 자식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맹장이 터진 순간에 가서 정말 싼 병원에 가가지고 대강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제가 죽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그분이 당신은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얘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수술을 해도 이놈이 살지 죽을지 의사가 자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시체를 가지고 해부하는 데 쓰고 만약에 살아나면 공짜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의사들을 아버지는 못 믿었어요. 저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 데리고 나가서 죽이겠다. 그리고 서명서를 쓰고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고통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아버님한테 아버지는 왜 그렇게 늙게까지 나이 들어 살았는데 나는 이 어릴 때 죽어야 돼? 이렇게 가슴에 한이 맺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버님은 저를 업었다가 내렸다가 업었다 내렸다. 그래서 저는 죽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끝난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 이미 죽었죠. 죽은 것도 꿈입니까? 그래서 저는 죽어서 이제 그때는 단칸방에 다 6식구가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방에다 놓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나가서 울고 그러고 있는데 환상? 꿈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옆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몸이 탱탱 부어가지고 죽었던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약봉지, 저희 때는 약을 이렇게 하얀 사각 종이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딱 말아서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오시면서 야, 너 이거 먹으면 산다. 제가요? 너무 기뻐서 죽었던 놈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서 엄마 약 먹으면 산대. 제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동네 사람들 모여서 울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죽었다고 그랬는데 저놈이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예수 안 믿을 때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을 때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 아저씨가 저를 살려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이유죠. 돈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간염이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는, 성경에 읽기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면 살려준다고 그러고 할 일이 없으면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의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저는 공부를 하면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만 살려주시면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는 길 가다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제 동네가 산동네니까 길 가다 쓰러지면 사람들이 판넬 있어요. 이렇게 집 지을 때 붙이는 판넬. 거기다가 저를 얹고 사람들이 재고 우리 집으로 갑니다. 아주 동네를 빨갛 뒤집고 그러면서도 저는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죠.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 괜찮냐?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거야. 아프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부스코판이라는 약이 있어요. 진통제입니다. 그 약을 먹어야 안 아프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약도 버리겠습니다. 그 약을 모든 약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부족했던 순간에 죽어야 됐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저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당신을 몰랐던 그 멍청한 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방언받았을 때도요. 고등학교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도 한 가지였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우리 때는 아버지 직업이 뭐냐, 엄마 직업이 뭐냐, 학력은 어디까지 나왔냐, 집에 냉장고 있냐, TV 있냐. 근데 뭐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생긴 게 좀 못 살게 안 이게 이제 얘들한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반장도 뽑히고 뭐 그럼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소풍 갈 때 닭고기도 사올 수 없잖아. 튀김닭도. 그런데 네가 왜 반장을 맡으냐? 너는 그거 하지 말아라. 앉아서 뭔가 똑같이 손을 들어도 저를 안 시키고 꼭 이서원이라고 돈 많은 애 그 애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어 먼저 들었는데도 국민학교 때 제가 우리 학교에 제일 먼저 국민교육헌장을 외운 거예요. 선생님 박수 쳐주고 너 내일 아침에 와서 각 반에 돌아다니면서 국민교육헌장을 네가 외워라.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이제 거의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학교 왔는데 선생님이 뭐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서원이한테 자, 너 가자. 그 얘를 데리고 각 반에 돌아다닌 거예요. 왜요? 부모님 직업이 다른 거죠.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교회를 나가니까 선생님들은, 목사님들은 교회 오는 것마도 좋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외워라 해서 외워오니까 박수치고 좋아하고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심지어는 연필도 주고요. 우리 때는 저희가 이남이녀니까 제가 셋째거든요. 형이 쓰던 볼펜, 몽당 연필에다가 볼펜 심 꽂아가지고 크게 쓰고 겨우 그랬는데 아니 뭐 연필을 주는 거예요. 왜 좀 외웠다고.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자애들도 만나죠. 앞에 앉으면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고 일찍와도 좋아하고 거기서는 내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집에 냉장고가 있냐 TV가 있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너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거로 그냥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제가 교회 갔던 거는 세상에 여름에 바닷가라는 게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버스 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돈도 안 내도 그런 데 가가지고 수련회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뭐 저희 때는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뭐 딴 게 놀이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 회장, 고등학교 때 회장을 한 거예요. 열심히 다니니까. 고등학교 회장이 되니까 선생님이
저희 임원들을 데리고 순복음 기도원회를 간 거예요. 저는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미친 거죠. 뒤집어진 거예요. 그 서럽게 살던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왜냐면 제가 병원 다닐 때 저 치료해주지 않은 의사들이 있으니까 나는 의사가 되면 좀 좋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쓰러져서 1년 휴학을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그러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신학을 해서 좋은 목사가 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오늘의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거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처럼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애들은 어떤 애입니까? 부모님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머리가 좋은데 어떻게 머리 나쁠 수가 있어요? 부모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독일에 가서 유학할 때도 4일 일하고 3일 공부했어요. 그니 애들하고 붙으면 안 되죠. 남는 게 시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괜히 폼 잡지 말아라. 부모님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점수 깎는 거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혹시 학교 수업 끝나고 25시에 가가지고 일하는 애들 있으면 미리 얘기해라. 조금만 잘해서 점수 올려주는 거죠. 세상 공평해야 되니까. 제가 친구들 봐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던 친구가 잘 살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괜찮았다고 그래서 다 괜찮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 그 삶을 물려받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그 출생으로 가면 이 사람은 로마의 원로원 시대의 원로원의 이 자손이고, 로마의 집정관들이 이름 가운데 3분의 1이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로마에서 가장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 지방에 총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총독 관절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출세가 이미 확정된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이러한 것들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네? 네, 세기를 여는 사람, 성경에 고넬료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앞장서선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의 대장으로 살면서 그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자기의 가문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 땅에 가서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족속이 누군지에 따라서 핍박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He gave to them in need. 그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는 살아가면서 풍부하게 남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삶에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딱지 하나 때문에 그들은 어렵게 살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던 사람이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삶이 있었지만 그 삶을 즐기고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서 최초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좀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빛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기독교는 돈의 문제로 사람을 나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종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곳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가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까? 자기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맹자가 자기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길 가다가 어린애가 막 기어가지고 우물로 지금 빠지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나? 어떡합니까? 승헌이? 어떻게? 어린애가 내가 길 지나가고 있는데 어린애가 막 걸어가다가 기어가지고 지금 우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왜 잡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지상정.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측은지심. 누구든지 사람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공자도 맹자도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맹자가 제자들에게 합니다. 야, 근데 그 애가 들어가는데 그 애 살려줬다고 부모님하고 뭐 짝짝꿍 하려고 그러냐? 돈 받으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뭐 나한테 신문에 내준다고 SNS에 올린다고 해주냐? 걔가 이다면 잘 된다면 내가 뭐 떡이라도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만들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죽게 된 사람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강도를 만나서 나 살다가 벼락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됐다.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나를 살려주시겠지. 나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119에 전화 주겠지.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답니다. 왜요? 예배 시간이 바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교회 성도가 누워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저기 살아있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 저건 죽은 거야. 지나가다 누가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러지 돕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저건 게을러서 그래. 저 인간 도와주면 안 돼. 저거 돈 주면 아마 술 처먹을 거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내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지진이 났다고 그냥 나자마자 문자가 들어오지를 않나? 수능을 본다는데 그냥 수능을 한 주 연기해 보지 않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열받는 일입니다. 수능 고사해서 전부 이제 내일 시험 본다고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여행 가기로 하고 성형수술하기로 다 했는데 갑자기 문제 있는 대통령이 딱 되더니 수능을 한 줄 연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수능 연기한 것이 대통령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래요. 만약에 수능을 연기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시험을 보다가 여진이 와가지고 쫓겨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저는 지자식이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우리 저희 집사람이 치과집 막내딸이에요. 의사 선생님. 돈 잘 버는. 둘이서 만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저는 그냥 우리 집사람 보고 살면서 내가 잘못 만났다.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나? 왜요?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장인 생일이 된 거예요. 독일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 하면 좋겠대요. 그러자고. 그랬는데 혹시 아세요? 라코스테라는 게 있더라고요. 악어 그려진 거. 저거 아버지한테 선물하면 좋겠대요. 그럼 그러자. 그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한 달 생활비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한 달 생활비. 저는 이제 어렵게 산 사람들은 그런 이상 못된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처갓집이 잘 사니까 돈은 절대로 안 받는다. 이게 아주 제 목숨을 걸고 지켜온 거거든요. 근데 한 달 생활비를 한다니까 제가 독일 가서 처음 방을 얻었는데 방이 딱 요만한 방인데 침대 하나 놓고 좁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침대 옆으로 지나가려면 이렇게 제가 그때 좀 더 뚱뚱했어요. 이렇게 배를 맞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그런 좁은 집에 사는데 저는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방도 주셨습니다. 내 방을 줬잖아요. 내 혼자 사는 방을 줬다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한 3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아버님이 사는 수준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여자가 맨날 짜증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를 결혼했나? 지금 드는 생각은요.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여보 내가 전도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삶인 걸 당신은 모르고 왔으니까 미안해. 우리 둘이서 같이 사는 방도 당신이 살던 방에 3분의 1만큼 안 되니까 정말 미안해. 조금만 참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을까.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슈퍼에 가도요. 저는 보이는 게 내가 먹을 것만. 제가 독일에 그 어마어마한 초콜릿도 있고 뭐 먹을 게 그렇게 많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딱 한 가지만 사가지고 나왔어요. 뭐요? 빙초산 식초. 왜요? 저는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에다가 찬물에다가 식초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김 이렇게 구워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게 국물인 거죠. 저는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이렇게 살고 하루 한 끼 먹으면 못 먹을 때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정말 편하게 다녔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맨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남들 시험 보면 저는 간단해요. 그냥 80점만 맞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친구들은 전부 100점 목표로 공부하는데 저는 80점만 맞자. 그러니까 그냥 놀고 다른 거 하다가 시험 보는 날 아침만 일어나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점수를 볼 거니까 한 60점, 80점만 맞자.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았어요. 저는. 유학 가서도요. 선생님 뭐 해오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오라고 그러면 10권 읽어오라고 그러면 5권밖에 못 읽거든요. 5권만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턱걸이로 붙기만 하자. 뭐 교수가 되려고 그랬으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점수를 조금씩 주시고 이래서 온 거죠. 조금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했더라면 고넬료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자기가 관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넬료는
로마의 황제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로마 황제 보니까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황제 말고 무엇인가 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사는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어렵게 살면서도 애들한테 토라를 가르치고요. 그 어렵게 살면서도 주일날은 꼭 교회 가고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은 동성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난잡한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은 일부일체제로 살면서 자기들은 3,000개의 신을 모시고 살면서 어느 신이 어느 이름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딱 하나의 신을 가지고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며 사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이 가운데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는 로마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한테 이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은요.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자기가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부모님이 그냥 신학생 열심히 하면서 목사 되라고 그랬더니 어디에서 귀신 받아왔다고 교회 그만 다니라고 그러고 너 정신병원 가보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근데 자기가 봐도 좀 미쳤대. 자기가 새벽 기도 나가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저와 같은 병을 옛날에 앓았던 병을 똑같이 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봐도 너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희 부모를 좀 만나자. 부모님이 학생의 선생님 오래니까 오셨어요. 내가 봐도 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제가요 어릴 때 쟤랑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 환상이 무엇인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를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승원아,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만난다고요? 아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인데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뭐가 그리 겁나요? 혹시 여러분 요나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깽판입니다. 하나님이 가려는데 하나님이 낯을 피해 딴 데로 가지를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데리고 당신의 일을 이룹니다. 요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주님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나타나서 어떠시려고?
주님이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착한 일 많이 했잖아. 내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 내가 그래서 너를 만나러 왔어. 제가 고등학교 한테 죽음에 놓여있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기도하는 게. 아무리 기도해도 통증 가시지 않고 자꾸 쓰러지고 이러다 죽어도 괜찮겠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방 그냥 다 믿지만 그래도 병원 가서 건강진단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건강진단서 받으러 가면 병이 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그래서 장모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다 나았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만나시면 하고 싶은 얘기 모든 얘기를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넬료야 요바에 내려가서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만나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냈던 축복,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축복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세계를 열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